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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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어제 참회분 공부했었죠? 네. 네, 그 다음 수희분 할 차례죠? 네. 따라서 기뻐함. 남이 잘 되는 것이 화가 나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속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바세끼 중생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남이 잘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이 혼탁한 세상에 보살일 수 있습니다. 5번은 사실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남들이 잘 되는 일이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 근데 혹시 이제 남 잘 되는 것이 속이 상한 사람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문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91쪽이네요. 선남자여 또한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일체 불찰금 위진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일체 지혜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불찰금 위진수법을 짓내고 남남것마다 불가설 불찰금 위진수의 목숨과 몸을 버리고 이와 같은 일체 난행 고행으로 가지가지 바람 일문을 원난히 하며 가지가지 보살의 지혜를 정덕하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내지 열반에 드신 뒤에 사비를 분포하실 때까지의 모든 공선건을 내가 다 함께 기뻐하며 저 시방 일체 세계의 육칠사생 일체 종류 중생들의 짓는 공덕을 내지 한티끌 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시방 삼세의 일체 성문과 벽지부린 유황 우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안행고행을 닦아서 무상정등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함께 기뻐하는 다함이 없어서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나무아미탐불. 부처님의 전생에 수행한 이야기가 본생담, 본연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자타카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로 된 자타카, 그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이제 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의 한 조각 한 가지를 한 5분에서 7분 정도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암송하는 대회를 우리 조계종 조계종 포교원에서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자타카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번역금에도 12권 정도 되는 겁니다. 과거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능히 참고, 참기 어려운 일들을 능히 참았고, 행하기 어려운 수행을 원만히 성취했던 그런 이야기들의 모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게 참기 어려운 일을 참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행하기 어려운 수행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또 작년에 그 출라롱콘 불교대학에 이제 박사학위를 박으러 들어갔을 때 갔다가 이제 그 왕궁사원 참배를 했는데, 그 왕궁사원 벽 전체가 부처님 과거 전생에 수행했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또 거기다 설명문을 붙여놓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과거 전생의 일을 오늘 되살려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경책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차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긍정적인 사람, 선근이 있는 사람, 복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자꾸 트집을 잡고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근도 없고 복덕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앞길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겹겹으로 겹치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칭찬하고 찬탄하고 좋아하면은 그 좋은 쪽으로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밝음으로 가잖아요. 따뜻함으로 가잖아요. 그게 자비롭고 지혜로움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이 잘 못되도록 한다면은 남을 잘 못되게 하는 그 마음이 내 앞길을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죠.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난행고행하셨는데 나도 난행고행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탄생사, 또 유성출가상, 또 설삼수도상, 이렇게 수화항마상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정진해서 나도 정진했는데 나도 정진해야지 하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는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내는 것, 이것을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을 법으로 공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근데 4번에 이야기했던 그 참회분 있잖아요. 죄업의 덩어리 때문에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을 잘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요 죄업이 녹아지면 남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좋게 보여요. 100가지를 잘 못하고 한 가지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좋은 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남에게 실험해보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가능한 남에도 그렇게 해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해보세요. 이제 태어나서 만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당신이 나에게 해준 사랑과 은혜로움에 대해서, 부모에게 또 그렇게 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고 자식들에게도, 태어나서 나를 기쁘게 해줬던 일, 나를 즐겁게 해줬던 일, 나를 도와줬던 일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100번 1000번 자꾸 이야기를 하십시오. 잘못했던 일을 할 틈이 없도록, 이야기할 틈이 없도록 그렇게 좋은 일만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보면 뭡니까? 유황무학들이 지은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고행을 닦아서 무상정병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기뻐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여기 앞에 보면서 저 시방세계
일체 세계의 육치사생. 육치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를 이야기하는. 사생은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섭기로 태어나고 화연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탄생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육치사생의 중생들이잖아요. 육치사생의 종류의 중생들의 짓는 공덕을, 그 중생들이 무슨 공덕을 짓나요? 공덕 지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한 티끌만한 먼지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공덕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과 보살들과 아라한, 유황무학은 아라한들이 이런 난행고행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자꾸 칭찬하다 보면 칭찬한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령 말썽을 부리던 아이라도 내가 말썽을 좀 부리더라도 가출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경찰서 잡혀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이런 거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바르고 남들을 해롭게 해끼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리고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안 가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면은 정말 아이에게 칭찬할 일, 찬탄할 일들이 많거든. 종이 한 장 내놓고 행복의 조건들, 가족들의 장점들을 쭉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줬던 그런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매일매일 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끔씩 가족들에게 읽어주는 거죠. 쓰다 보면 쓰는 방법들이라든지 쓰는 이유라든지 쓰는 이렇게 이제 공덕 같은 거에 스스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요, 기회 될 때마다. 그러면은 가정이 아주 평화로워지고 아주 화목해지는 거죠. 결국 부처님이 나를 찬양해주고 찬탄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해주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가족이 불편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자꾸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웃음 지을 일들도 만들어가고 희망을 만들어갈,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뭐든지 자꾸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을 읽으면서, 어록을 읽으면서,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본문을 들으면서 좋은 거는 한마디라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해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좋은 쪽으로 향상하고 진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가령 훈훈한 기운, 훈훈한 바람이 불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비가 가끔 내리면은 겨울에 꽁꽁 얼었던 그 땅에서 이게 사람이 많이 늘 밟고 다니는 돌덩이 같은 그런 땅땅한 딱딱한 그런 바닥에서도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봄의 기운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꽁꽁 얼었던 그 어떤 산더미 같은 얼음 덩어리도 녹아내리는 거 느껴지잖아요. 봄이 그런 거잖아요. 칭찬은 봄과 같은 거죠. 그리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봄과 같은 기운이에요. 참회는 그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 수희는 그 녹아내린 얼음 덩어리 밑에서 새싹이 멈춰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앙상한 나무까지 봄이 오면은 그 가지끝이 부풀어서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혹은 가족들의 이웃들이라도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를 자기 그 마음속에다 탁 가둬놓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칭찬을 하고 찬찬해주면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열리면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봄의 기운, 꽃의 기운, 새싹의 기운을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내가 변화하고 내 가족이 변화하고 이웃과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글자만 주고 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읽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었을 때 남들에게 그와 같이 전달할 수 있는 내 삶이 내가 봄이 되면 내 주변이 봄의 기운이 함께 가서 모두가 다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건 훌륭한 엄마의 덕성을 갖추는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의 덕성을 갖추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훌륭한 어머니나 아버지 밑에는 나쁜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자식이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족들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그 기운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 물건을 사거나 이러면서도 장사꾼들에게도 칭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만난 이웃집 사람에게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집 아이가 이번에 그 사법고시 합격했다더라 또는 요즘에 뭐 이제 새로 손주를 봤다면서요 그러면서 축하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일들은 곳곳에 있잖아요. 나쁜 일들은 어쨌든 덮어주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조해능 스님은 평생을 두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만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허물을 보지 않으니 허물을 말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기의 단점만을 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자기의 허물만. 그리고 남들의 장점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육조단경 보면은 청중들에게 선지식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식들이여. 그게 듣는 청중들이 육조해능 스님만큼 뛰어난 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불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재스님도 대중들에게 대덕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덕을 큰 공덕을 갖추신 부처님을 대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부처님들이여 하는 이야기. 아들을 부를 때는 고귀한 품성을 갖춘 아들 아무개여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다 갖춘 내 딸이여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 말 한마디로도 아이들이 변할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과거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자라났던 거고 과거에 훌륭했던 선지식들, 지금 현재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잖아요. 다른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능성을 새싹으로 돋아나게 하는 게 뭡니까? 인사하는 것, 그러니까 예경하는 것, 칭찬하는 것, 공양하는 것,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성취가 나타났을 때 따라서 기뻐하는 것, 뛸 듯이 기뻐하는 것, 그런 것. 이렇게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미래세가 다 하도록,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나의 함께 기뻐함은 다음이 없어서 생각 계속 이어져서 끊임이 없건만 뭔가 말과 생각으로 하는데 이 칭찬하는데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필요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여기는 별로 돈도 안 들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 칭찬은 또 새로운 칭찬을 부르고, 새로운 칭찬은 더 큰 칭찬을 부르는 거거든.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는 어둠의 구름이 그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한 20년쯤 전에 칭찬은 볼에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칭찬으로서 모든 세계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기울이직하던 회사를 이렇게 이제 그 정상으로 살려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칭찬으로 인한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은 칭찬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로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인생이 열렸을 때, 그래서 예경, 칭찬, 공양, 참회, 수희, 요 5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런 사람이라야 법을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고 법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환자라는 사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죄업을 보면 내가 얼마나 과거 전생에 죄업을 많이 지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를 통해서 내가 그 죄업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수의를 통해서 내가 질투심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공양을 통해서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정독해 가는 것,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그 칭찬을 통해서 내 교만한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 참회 예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모든 부처님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만을 억누르고 내 마음속에 잠자던 불성을 일깨우는 일이잖아. 6번째, 설법해 주시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청법문이 이어서 나오는 건 1, 2, 3, 4, 5가 원만해야 법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법을 듣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은 부처님이 오랫동안 세세생생 열반에 들지 말고 항상 나에게 좋은 법문해 주시기 위해서 오래 살아십시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세본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유거든요. 언제나 칭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방아남 스님을 모셨던 어떤 노스님을 뵌 일이 있는데, 그 노스님, 방아남 스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평생을 남의 허물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칭찬만 하시고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꾸짖는 일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비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질투심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저 좋은 일을 보고 좋은 일을 부추겨주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없어집니다. 질투심은 내 앞길을 막는 굉장히 무서운 독약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을 통해서 비교를 통한 어려움들이거든요. 질투심은 비교를 통한 어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는 질투를 없애는 묘약입니다. 참 무서운 게 질투예요. 생각 잘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 법문 보겠습니다. 설법해 주시기를 청함. 93쪽 뒤에서 두 번째 줄요. 선남자야 또한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 공계 시방삼세 모든 일체 불찰 미진나라 각각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강대한 부처님 세계가 있으니 이 낱낱 세계의 생각마다에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부처님들이 계셔서 등정각을 이루시고 일체 불보살들로 둘리워 계시거든 내가 그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가지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당하고 중생계가 당하고 중생의 업이 당하고 중생의 본내가 당하여도 나에게 항상 일체 부처님께 바른 법 설하여 주시기를 권청하는 것은 다함이 없어 생각마다 상속하여 끊임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치루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편안히 앉으십시오. 여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경전의 말씀들은 뭡니까? 지금 여기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 또는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내 삶의 중심이면서 모든 부처님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세계, 끝없는 세계의 그 어떤 불보살들, 끝없는 세계의 불보살들이 짓는 공덕, 불보살들이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면서 한 분 한 분마다 똑같이 질문하죠. 나는 이미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리심을 일으킨 내가 보살행을 닦아가야겠습니까? 보살행 닦아가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배, 예경, 찬탄, 공양, 참회, 수의는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는 제6번부터는 보살행을 닦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설법하는 선지식은 뭡니까? 우리들의 잔인한 마음, 못된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꿔주고 가난한 마음을 복덕의 마음,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꿔주고 오염된 마음을 청정한 마음으로 바꿔주고 거짓된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꿔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식이 하는 말씀, 하는 행동, 하는 생각까지도 전부 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문수보살처럼 이런 지혜로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어느 때는 보현보살처럼 실천의 행을 통해서 말없이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따라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이고 어떤 때는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심으로 또 이끌어주고 어느 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장보살에게 크고 원만한 원을 가지고 또 이끌어주고 그러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있는 환자다. 그런데 나를 살려주실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의 설법이 내 병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다. 가르치면 훌륭한 약이다. 그리고 그 의사의 처방을 약으로 처방을 뭡니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스님들이다. 서성들이다. 선지식들이다. 그래서 내 병이 낫게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해가지고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부처님은 법의 창고다. 그 부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부처님 설법을 제대로 듣는다면 부처님 가르침이 법의 창고가 되어서 우리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가난을 벗어나고 너그러운 부처님의 마음을 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무신장한 법이에요. 부처님의 특성을 보면은 이 부처님 이름 속에 많이 나옵니다. 광명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법화경에서도 일월덕명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2만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사리불존자가 지혜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만급을 수행하고 나서 1월 덕명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양, 달, 등불 이건 다 광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광명이라는 뜻, 그 다음에 보배라는 뜻, 바다와 같이 한량이 없다는 뜻, 꽃과 같이 아름답다는 뜻, 이런 것들이 부처님 이름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구름처럼 비처럼 내린다 해갖고 그 구름 원자, 비우자 이런 걸로 이름이 된 경우도 많고요. 이게 공덕의 크기를 그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허공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한 공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 이름이 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름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부처님은 내가 갖지 못한 부처님 공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원인데, 그런 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행원이잖아요. 이런 행원에 의해서 설법듣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자라는 생각,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는 환자인데 부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내 눈과 귀와 마음을 기울여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문 들었던 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고 또 사유하고 또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내 것으로 만들면은 내 신구의 삼업으로 일체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람은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되고 아래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그럼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가장 진실하게 하게 됨으로써 말로 인해서 또 일로 인해서 2번 하거나 3번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실수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보리심이 생기고 이런 법문을 들으면 정성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진실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생이라는 병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한량없는 것 동안 이 법문 듣는 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저도 틈나는 대로 선지식 스님들이 법문을 많이 듣습니다. 책을 보기도 하지만 무비수님 법문, 요즘 한경 법문 텔레비전에서도 BB에서 BTN에서 계속 나오죠. 그리고 다른 스님들이 법문도 많이 나오잖아요. 쉬운 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교리에 대한 이야기,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삿된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영원하지 못한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법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해 나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내가 변하게 되고 가족이 변하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해서 세상이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봄의 기운이 되고 태양의 기운이 되는 겁니다. 따뜻한 훈풍이 되는 거죠.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사로움 없잖아요. 봄이 어떤 꽃은 빨리 피우고 어떤 꽃은 늦게 피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종류 한 종류의 꽃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피우고 늦게 피우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걸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한 번 법문 들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국화가 가을에 핀다고 하더라도 봄에 피는 매화만큼 값지지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기만성이라고 했으니까 내 아이가 지금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기운과 밝은 기운이 가면 언젠가는 인생이 눈을 떼게 되고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부처님 설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설법을 늘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설법 듣는 이런 이제 그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뭐 옛날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것, 그리고 소그룹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다 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연꽃처럼 이렇게 청정하고 곱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정법 염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듣는 공덕은 나고 죽음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어떤가는 힘이 된다. 설법을 듣는 것은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밝게 만들어주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알지 못하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기쁨, 새로움도 있게 되고, 또 들은 것을 반복해서 학습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그리고 삿된 길을 피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이고, 불법에 대한 신심이 생겨나서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는 의심하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그리고 우리들의 선근이 깊어져서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다르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자꾸 듣다 보면 듣고 알지 못하더라도, 알고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자꾸 듣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고 영영연수순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갖 번뇌망상 일어나지만 경전을 들고 있으면 경전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설법을 듣고 있을 때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그 한 시간 동안에 한마디라도 기억한다면 그것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 어쨌든 법문 듣는 것을 절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설법해 주시는 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래 계시기를 청할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세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95종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느냐. 선남자야, 또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진법계의 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께서 장차 열반에 떠시려 할 때와 또한 모든 보살과 성문 영각인 유황무학과 내지 일체 모든 선지식에게 두루 건청하되 열반에 드시지 말고 일체불찰 극미진수 극토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고 다하여도 나의 이 권청은 다함이 없어 생각마다 상독하여 끊임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지루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열반에 드시지 말고 일체불찰 극미진수급토록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무진한 급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라는 뜻이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원이 되어서 나도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오직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만에는 이제 한 60년 전으로 해서 선지식들이 이제 그 대륙에서 대만으로 많이 건너오시게 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한 70년, 80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대륙의 선지식들이 거기에 살 수가 없으니까 대만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서 1세대에 자항법사라든지 백성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50년대에 활동하셨고 60년대까지 활동하셨고, 그 뒤에 이제 뭐 송은대사라든지 이게 성음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사셨고, 지금도 이제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시기도 하고 몇 분은 돌아가시고 그래. 그리고 이제 거무렵에 인순도사라고 하는 분은 103세까지 사셨는데 2003년인가 4년에 돌아가셨죠. 이런 분들이 선지식으로서 대만에 오셔가지고 그 자기 깨달음을, 대만이 좀 작은 나라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수행해서 신통 같은 이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러셨고, 육신보살이, 장법사 같은 분 육신보살이 되시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분들의 힘을 받아서 크게 이제 그 대만 불교를 펴내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인순도 대사의 제자인 정은법사 비구니 스님이죠. 비구니로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비구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우리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우리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같이 공양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분이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스승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인순대사를 찾아가서 저의 스승이 되어서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순도사가 출가시켜 주면서 조건으로 6글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위불교, 위중생, 두 가지 뜻이죠. 불교를 위해서 살아라,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그 두 가지. 그것을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실천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수행 공동체, 봉사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자제종이라는 이렇게 종파도 만들고 그랬는데, 196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50년이 좀 넘었죠. 그러는 동안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자비를 베풀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한 사업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일, 빈민구제 사업. 그래가지고 대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홍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 나고 홍수 났을 때 그 지진과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고 학교가 떠내려가고 그랬을 때 학교를, 수백 군데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880세대를 90일 안에 다 지었던 그 마을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 마을 안에다가 교회를 2개나 지어줬어요. 절도 하나 짓고요, 절을 하나 짓고 교회는 2개를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원 물자를 주면은 그저 기독교인들이 받아가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그 배고픈 사람이, 또 추운 사람이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종교가 뭔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꾸준히 하셨고, 북한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는 건 받지 않지만 그 대만 자제공덕께서 주는 거는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빈민구제 사업을 75개국에 3천만 명이 하고 있어요. 3천만 명 하면 한 나라라도 상당히 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난을 구제하는 일,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해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완벽하게 들어가서
가장 늦게까지 완벽하게 그 봉사를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라도 있는 곳에는 제일 먼저 달려간다고. 그리고 교육 문화 사업으로 해갖고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일깨웁니다. 매일 2시간씩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본문을 통해서 그 대의 방송, 거룩한 사랑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를 황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황금 만드는 일. 이 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재생산해내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신발 하나를 사고 또 이렇게 이제 목도리나 모자 이런 것들을 얻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뭡니까? 이 우리가 음료수 마시고 버리는 그 페트병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런 마루짱 같은 이런 목재도 만들어내요. 앞으로 그게 이제 건축 자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분류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곳이 대만 시내에만 해도, 대만 그 나라에도 800군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일회용 사용하지 않겠다고 저는 다짐을 했고, 가능하면 관음사나 우리 복지법인은 일회용 사용하지 말라고, 휴지 한 장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아끼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쓰레기를 황금 만드는 일. 지금 우리나라도 쓰레기 처리가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배운다면 조금 재활용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 사고 옷을 사고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해갖고 조금 쓰다가 또 버리고 그런 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중생을 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종하고 북하고 있잖아요. 이 보리종, 정사종과 이 정사고가 바로 그 정엄스님에게 법문 선물로 받은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제공덕회의 첫 번째 시하신 그 박동석 거사 보고 그쪽에 하나 하고 여기 하나 하고 2개가 들어온 겁니다. 두 벌이요. 이제 우리 조금 더 인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우리의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 마을이 그러한 봉사단체를,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그래서 조금밖에 못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부처님 오래 계시기를 염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일, 선지식들의 삶을, 부처님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살려내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밝음이 없는 곳에 밝음을 만들어내는 것, 청정이 없는 곳에 청정을 만들어내는 것, 진실이 없는 곳에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 자비가 없는 곳에 자비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법을 듣는 것, 그걸 부처님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은 바로 반야의 지혜가, 부처님의 원만한 안욕따라 삼약삼도를 깨달은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설법본과 주세본은 그런 공덕을 창출해내는 것이거든요. 이 법문을 듣는 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그래도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한순간이라도 보리심을 실현할 것이잖아요.
이것이 공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부처님의 공덕 무한하죠. 부처님의 공덕만 무한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가족의 문제가 많은 내 가족의 공덕도 한량이 없는 겁니다. 그 공덕을 보고 공덕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성불 위력이라고, 성불 실력이라고, 부처님의 신비한 기운을 빌려가지고 이것은 설법을 듣고 부처님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그런 속에서 신비한 공덕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하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불교를 위하라, 중생을 위하라,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불교를 위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일이고요. 중생을 위하는 일은 일체 중생을 다 완성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위하는 것은 상구보리, 중생을 위하는 것은 하화중생이라고.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대성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소성 나약한 사람이 대성 위대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 선지식과 부처님이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성 보리심을 실천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서 출생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마다 석가가 출현하고 걸음마다 미륵 부처님이 출현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헛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처럼 변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생의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생각 부처님이 출현하게 하는 이 힘이 바로 설법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설법해 주시는 부처님과 선지식이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중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따르는 수순,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수학분하고 수순분을 내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해는 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중생이 이제 부처가 되어가는데, 이게 참 미꾸라지가 용되는 일이고 하찮은 세양지가 사자가 되는 일인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그것도 마음은 다 하나인데, 한 마음인데 뭘 또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